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것이 뭐 거룩한 분노라도 그것이 이제 내 중심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단순히 책망하고 싶어서 화풀이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살리고자 하는 어떤 분인가 아니면은 죽이고자 하는 분인가, 이게 인제 겉에서 나오는 분노인가 속에서 나오는 분노인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분노로 가게 되면 정말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인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옳다 그러다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단순히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표면적인 것보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걸 아까 전에 그 사람이 파쇄된다는 말은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내 중심이니까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죠. 예. 근데 속 사람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되죠. 부드럽게 부탁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딱 칼처럼 들이대기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느 기용 같은 경우에 남편을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제가 바이킹 하는 거 알죠? 바이킹.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있죠. 이렇게. 바이킹 하면 어디 타면 제일 무서워요? 바이킹 네, 타면. 끝에. 맨 끝이 제일 무섭죠. 음. 그래서 제가 맨 끝에 잘 안 타요, 무서워 가지고. 바이 바이킹 자체를 잘 안 타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타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디 타냐? 중앙에 타요. 중앙이 제일 흔들림이 적잖아요, 이렇게. 자, 제일 끝에 타면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서우면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가죠. 자, 중앙으로 보내려면 먼저는 이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겁을 줘야 중앙으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막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생각이 괴롭죠. 막 감정이 괴롭죠. 그래야 중앙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 영으로 가요. 내 혼에서는 도저히 괴로워 못 살겠다. 내가 속으로 속 사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사람은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도저히 오바이트 나오고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더 아래층에 있는 속 사람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흔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게 내 환경이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남편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불 때 내가 괴로우면 어디로 가느냐? 피해야 돼요. 어디로? 혼에서 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을 어디서 혼 안에서 고민하면 답을 못 찾아요. 혼이 이 바이킹 끝부분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는요, 이렇다니까. 그럴 때 중앙으로 딱 오셔야 돼요. 이게 영이 내 가장 깊은 곳에 중앙에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영을 오면요, 이게 출렁거릴 때도 이게 딱 별로 안 출렁거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은요, 내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괴로운 것은 같은 패러다임에 계속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태풍이 올 때 물고기들이 표면에 있으면 못 살아요. 그냥 막 태풍이 치면 물고기들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바다 깊이 들어가.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태풍이 오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태풍이 올 때 밑으로 오면 안 돼요.
그 밑에 전부 태풍의 영향권이거든요.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죠. 태풍은 구름 밑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구름 밑에서만 태풍이 쳐요.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태풍이 없어요. 무풍지대.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은 내가 생각, 감정, 의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지금 내가 갇혀가 살고 있구나. 내 더 깊은 것은 영이구나. 이 영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이 되는 이게 속사람이구나. 이게 속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흔드는 걸 이걸 그 사람의 파쇄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돼야 비로소 내가 진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삶의 부분에서 말씀을 더 오늘 우리 했던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게 나의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위해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읽은 제목이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 진짜 은혜의 비밀,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런 구분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전까지 정말 뭐 모태신앙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제목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를 이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맘때 여름 때 되면 수련회 항상 가고 가서 엄청 뜨거워지고 집에 오면 또 집에 한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DTS 예수전도도 한 6개월을 지내고 왔거든요. 한 그 몇 개월 가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남편하고 사이 엄청 좋아하면서도 또 엄청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게 오늘 이거였더라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생각과 감정과 그러니까 혼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오늘 또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었던 거고 정말 은혜의 비밀 제가 이렇게 그래도 계속 그냥 이렇게 누려지는 게 정말 영하고 혼하고 몸이 구분되는 그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더라고요. 이 오늘 정말 은혜의 비밀 하면서 그래가지고 왜 여기 48쪽에 제 책에는 48쪽이거든요. 예. 제일 위에 쪽에 그러니까 47쪽 제일 밑에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몸을 갖고 있고 혼이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혼은 바람이 불면 막 출렁거린다는 게 맞다고 사실이라고. 근데 영은 고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은혜의 비밀 깨닫고 뭐 누리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런 감정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란에 세종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파기가 됐어요. 수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날 가기로 해서 세종까지 갔는데 만났는데 주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해야 하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막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막 까다롭다고 막 그러면서 주인이 먼저 파기하자고 해가지고 파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겉사람 같은 경우는 화가 나잖아요.
예, 예, 충격이 예. 나고 또 낙담되고 실망되는데 예. 전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어, 왜냐면 괜히 하다가 몰랐던 걸 알게 됐고, 예, 오히려 하자 있는데 갔다가 더 고생했을 건데, 그리고 이것도 분명 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음, 우리가 좀 급하게 이렇게 그때 가게 학식으로 한 그게 있었거든요. 약간 급하게 했던 게 있었거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 예,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파기한 게 오히려 음, 감사하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더 시간 좀 두고 다음에 볼 때는 더 음, 꼼꼼하게, 음,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더 이렇게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음, 또 다시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예,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죠.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 케어하는데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짜증 낼 때도 있고 툭 하면 예, 수시로 나를 부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자주 예, 있어요. 저는 자주 하루에도 몇 번 그러다가도 또 예, 미안한 거 짜증 부렸다가도 또 미안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막 이러고 또 막 잘해주고 막 모욕도 힘든데 막 며칠에 한 번씩 하니까 또 한 이제 힘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막 모욕도 또 더 자주 시키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혼은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 예,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근데 여기서 책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생각, 감정은 끝이 있다고. 예, 그렇죠. 예, 생각, 감정, 의지는 끝이 있다고. 우리 하루에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속에 있는 정말 끝이 항상 있잖아요. 수시로 그렇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음, 이게 허상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내가 예, 막 그 순간에 여기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힘들어 하지만은 아 이거 이거 가짜야. 응. 음, 이거조차 정말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이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허락된 거야. 어? 음, 아까 목사님 말씀하듯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혼은 내가 아니라는 거, 예,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게 예, 사단이라는 거. 예, 그런 말씀을 확실히 아니까 진짜 흔들렸다 가지고 진짜 빨리빨리 예, 회복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막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가족끼리 있잖아요. 이제 하나 하고 있고 또 남편하고도 있고 있다 보면 감정이 얘가 음, 이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도 음, 생기잖아요. 내 기준에서 할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혀 안 해줘.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감정이. 근데 그것도 순간인 거야, 순간. 내가 어, 이때 예, 잔소리를 한마디 딱 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 실상이 아니니까, 이건 가짜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이니까. 그런 음, 생각이 드니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거를 그냥 생활 속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 감정으로 뭐 한마디 막 말을 하고 싶은 거 굳이 안 해도 다 돌아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가짜고 겉사람이라는 거, 혼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래서 음, 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쉽다는 말, 예, 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면 누려지게 된다는 거, 정말 예, 그거, 예, 또 한 번 오늘 다시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저는 오늘 나눔 중에 그 임재하고 내주에 대해서 예,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가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혼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혼이 위로받고 싶어 가지고 자꾸 구하는 것 같아요. 막 찬양도 어떤 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 진실한 찬양이 아니라 막 우리의 감정을 예, 예, 잘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찬양 보면 막 감정이 울컥해 가지고 막 하나님 임재한 줄 알고 뭐 주변 상황에 뭐 폭풍우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리고 그런 예, 것들 우리의 사실 기본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이고, 우리가 아멘. 이렇게 추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조금 얻었고 조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의 혼이 자꾸 그 감정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했던 모습들이,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공기나 우리가 지구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음, 확연하게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음, 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예, 아마 조급한 마음들이 음, 조금 느그러지고, 음, 그 원하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씩 더 비워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예, 오뚜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쇠 같은 게 아주 무거운 쇠가 이 안에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럼 오뚜기는 이렇게 탁 치면은 탁 넘어간다고요. 근데 아무리 가도 끝이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중앙에 이 속에 뭐가 0이단 말이에요. 0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음, 이 위에 부분은 혼은 계속 생각, 감정, 의지, 기질 이런 것들 계속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요거 혼을 나로 인식하니까 음, 이 움직이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고요하시다니까. 음. 내 영은 고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오뚜기처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혼은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초연해지고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유랑 생활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너무 밖에 싸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좋은 그래가지고 표현입니다. 예, 예. 유랑생활. 근데 이거 유랑 생활 하다가 갑자기 또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막 성경 읽고 막 기도해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가지고. 근데 오늘은 갑자기 저녁 준비하는데 내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니까 참 좋았고요. 저는 이제 49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이것은 밖의 소리가 그의 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전번에 무슨 일 있었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직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일주일 전에 듣게 된 거예요. 다음 주인 금요일 날 마지막인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정직원이 아니라 이제 대체 교사로서 하는데 이제 이제 말 듣고 되게 섭섭한데 더 섭섭한 건 뭐냐면 다른 이제 대체 교사가 한국인 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거의 30년 동안 이민을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분이 그만두는데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들어온 지 뭐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짬밥을 더 많이 먹었는데 나는 모르고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정직원이 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겉사람이 많이 흔들렸었구나.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나 막 그러면서 되게 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또 내 본질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음, 대체고사 1년 했으니까 저 밑에 선생님보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 겉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지금은 뭐 그럴 수 충분히 있고 또 그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예. 소리가
나의 속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살면 허망합니다. 계속 흔들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허망하죠. 근데, 우리 속 사람, 내 영이, 진짜 내가, 새로 창조되고 새로 살아난 우리의 인간의 진짜 본질이다 할 때, 영으로 살게 되면 속이 이제 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밖의 환경에 반응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이 되고 충만해지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네,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구 안에 이제 내가 있는 것이 의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임재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믿고 누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좀 이제 신앙을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꼭 응답이 되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건 응답이 안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남자라서 그런가? 여자의 네. 눈물이.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나 또 기도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아야 이제 그게 믿어지고 또 누림이 되니까 영이랑 나랑 이제 목사님 메시지 일단은 40번 매일매일 녹취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녹취하면서 이제 계속 이 비밀이 이제 알아지고 알아지는 만큼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녹취한 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숙제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 것은 말씀이 더 잘 들리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없으면 말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이 있으면 말씀이 깊이 먹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아까 전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될 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당연히 흔들리는구나. 그러나 나의 본질은 속사람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걸 갈라지는 것이 들리려면 그 사람이 괴로울 때만 이게 쪼개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